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아주 시험이 싫었습니다.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시험만 끝나면 타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타작.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몇 때리면 인권이다 뭐다 해서 큰일 나죠. 우리 때는 시험만 끝나면 선생님들이 파란색 청테이프를 묶고 까만색 테이프, 전기 테이프를 묶은 기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애들을 타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어떤 선생님은 1점 떨어지는데 뭐 3대씩, 어떤 선생님은 등수 1등 떨어질 때마다 10대씩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시험 끝나면 아주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매를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매 맞는 거 한 번에 몰아먹고 다음부터 맞지 말자. 그리고 중학교 때 꼴등을 하자. 꼴등하면 더 이상 등수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맞지 않겠지. 그리고 꼴등했습니다. 영광스럽게. 꼴등하고 이제 그 다음 시험을 편안하게 보고, 이제 선생님이 안 때리겠지 그랬는데 신형제 엎드려. 네? 선생님 저 꼴등인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교등수 떨어졌어요. 나와 엎드려. 그리고 전교등수 떨어졌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더 꼴통들이 많구나. 나보다 더 공부하는 애들이 많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이야기해서 비싼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면서 성적이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성적 오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때는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그때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그나마 영어 단어 몇 개 알고 있고, 지금 쓰는 영어 단어가 다 그때 공부한 거거든요. 영어 단어 그나마 몇 개 외웠고 그나마 책을 읽었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완전 무식쟁이가 되어서 무식티를 팍팍 내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촉진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땅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학업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적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시험이 왜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배우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잘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오늘 마가복음의 이 시험 기사는 너무 짧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살짝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의 관점에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통해서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성령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요,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마귀가 아닙니다. 시험의 주체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그 시험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절대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 욥의 고난 역시, 사단의 시험 역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절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험도 오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도 오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패도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아내셨다. 여러분, 이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안에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거역할 수 없어서 그분에게 이끌려 나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마음껏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내 가는 길의 방향을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아를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가 하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적 존재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액치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문학 시간이었어요. 성경과 문학 시간인데 서울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떤 영의 힘을 빌어서 창작을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책도 보면은
이 지은 작가가, 이 글을 쓴 작가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글을 썼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다 읽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단의 영적 존재에게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악은 들으면 유쾌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어떤 음악은 들으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어떤 영에 붙들려서 그 음악을 만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이 부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야,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 이승철 음악 테이프는 10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의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그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슬퍼지고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 노래 속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나 스스로를 갖다가 우울함 속으로 몰아가요. 저 굉장히 그래서 청승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김태원이 그 부활 노래 만들 때 절에서 노래를 만드는데요, 귀신이 와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주더래요. 마지막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소녀가 와가지고 노래를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곡을 만든 거래요. 안 좋은 영에게 그 노래를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내가 마치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암울하고 어두운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썼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책도 분별해서 봐야 되고 음악도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드라마도 분별해서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다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지고 만들어진 노래와 글들과 음악들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항상 생각이 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는데요, 그 안에 갔더니 죄수들이 뭐 하냐면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한대요. 뭐 하나 했더니 사람 눈치를 내는 연습. 내가 여기 나가면 그놈 누나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으압 이렇게 막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휴게 나가서 한 놈 아주 잡겠다고 한 방에 보내는 연습을 막 주먹을 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 생각과 마음이 악해져서 내 삶의 방향을 악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내몰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거역할 수 없어서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 인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물리적인 방법도 쓰시는 거예요.
내 자아와 의지를 다 깨뜨리셔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곳이 어딘가 하면요, 13절에 12절에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신 곳은, 시험 받으러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를 에크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크발론은 명제가 지명이 아니고 형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형용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명과 지명을 가르치는 그 단어를 뭐라 그러죠? 명사를 안 쓰고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이 광야를 명사로 쓸 때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형용사로 쓸 때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광야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광야는 첫째로 여러분 날씨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역사 지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기온차가 50도랍니다. 50도. 낮에는 너무 덥지만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 누가 있었다고요? 들짐승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짐승. 광야에는 당시 어떤 짐승이 있었습니까? 늑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고 광야를 밤에 걸어가다 늑대를 만나면 늑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뿐입니까? 정갈이 있죠. 방울뱀이 있죠. 온갖 위험이 처체에 깔려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또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온통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주 척박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날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사단이 시험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을 잘 생각해 보니까 광야가 어딘가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한 원수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광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부딪히는 많은 유혹들, 문제들, 시험이 넘쳐나는 세상,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언제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야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저도 너무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오더라고요. 어떤 시험이 왔는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히 날라리였습니다. 양아치였습니다. 인생 꿈도 없이 비전 없이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살 많으면 야, 한 살은 사회에서 친구야. 그리고 우리 또래들이랑 선배 또래들이랑 막 패싸움까지 막 갈 뻔하고 뭐 이런 아주 개념 없는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렇게 막 살다가 군대도 면제돼 가지고 이 세상 막 살자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좀 살아보자고 직업훈련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못 받으니까 직업훈련이라도 받자 그리고 직업훈련소 들어가서 캐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나이 많은 선배들도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체격이라든가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나이 많은 선배들도 저한테 욕을 못했습니다. 그냥 동생님 하면서 저를 깍듯이 아주 잘 떠받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술 먹고 당구 치고 놀러 다녔던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자마자 시험에 오는 거예요. 아이 병신아 꺼져. 너나 예수님 믿어. 이게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생전 눈 한 번 부릅뜨지 못하고 욕 한 번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니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을 돌아와 가지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내일 가서 이놈들을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침대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1시간은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이게 뭡니까? 난 예수님 믿으면 다 좋다더니 왜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 언제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너무 기쁠 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엉엉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에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었는데 1시간을 울고 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가서 형 나랑 같이 내일 교회 가자. 내가 맥주 사줄게. 나는 술 안 마시고 내가 맥주 사줄게. 내가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싹 다 한 번은 교회를 다 데리고 왔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어요. 보세요. 언제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너무 기쁜 것 같은데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이제 나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충만함을 빼앗아가기 위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들을 도둑질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시험 당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바로 광야로 내몰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뭔가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넘칠 때 그때 항상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분별력을 갖고 긴장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갔지만 여러분 나가자마자 바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믿음 안에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원수마귀가 내 즐거움을, 내 기쁨을, 내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아내가 시험을 줄 수 있고, 남편이 시험을 줄 수 있고, 자녀가 시험을 줄 수 있고, 애인이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하는가? 오늘 본문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경배하라.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잘 먹는 사람들은 잘 먹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먹을 도시락조차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 많은 돌멩이를 다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으로 만들어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너를 따라올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무시당하지 말고 이 돌들을 네가 떡으로 만들어봐라. 얼마나 인기가 많겠냐.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추종하겠느냐.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주겠냐. 너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야.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뭐예요? 네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네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도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교회가 건물이 커야지, 건물이 아름다워야지 사람들이 오지, 목회가 잘 되려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시스템이 좋아야 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돼.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로 총회장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목사가 되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목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학위가 있어야 된대요. 학위가 있어야 목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꼭 따라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목회가 된다. 요즘 성도들 가난한 목사 안 좋아한대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인물이 좋아야지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이 내성소아마비를 갖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형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굉장히 막 좌절하고 낙심하더라고요. 건강하지도 못하죠. 뇌성소아마비로 얼굴도 약간 일그러졌죠. 지식도 없죠. 돈도 없죠. 그걸 가지고 목회 성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시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마귀 소리인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라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 세상의 성공의 원칙과 기준과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증거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돼야 뭐 교회도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증거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도 아닐 순 없죠. 시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시험에 빠졌죠. 의왕의 지하 교회에 있을 때, 지상으로 올라가야 돼. 지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 이런 생각 가졌어요. 실제로 전도하는데 지하예요? 지하는 안 가요. 그런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근데 뭐 대학교 건물 무너져가지고 학생들 몇 명 죽고 그랬을 때, 아유 지하에 어떻게 가요?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런 얘기를 2명이나 전도하는데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지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섭이죠. 하나님은 장수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께 내몰림을 당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저도 순간 사단의 소리에 미혹당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정동으로 이사 온 거 아니에요. 이사 왔지만 여러분, 더 좋은 건물로 왔지만 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요? 마귀는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빼앗고 받은 말씀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시험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시험 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들을 다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보고 너희도 이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빵으로, 또 사람들의 명예와 인기로 천하 만국의 금은보화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의 시험이 굉장히 아주 지능적이고 치밀하다는 걸 알고, 그 지능적이고 치밀한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야,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단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울부짖는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습관 따라 기도하셨어요. 왜요?
마귀도 습관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가의 또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들은 누굽니까? 인간들은 사단의 시험에 져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그래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문선명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은 절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처럼 우리도 성령에 내몰릴 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께 내몰리신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내몰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성공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